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 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밖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희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양평으로 넘어가는 두 개의 길 중에서 하나, 이렇게 길목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저희 집 앞 창가에서 보면은 끊이지 않는 그 자동차의 행렬과, 이제 저녁 시간대쯤 되면 복귀하는 차량의 행렬로 거의 뭐 동네 원주민들은 마트도 못 갈 정도로, 마트 가려고 잠깐 나갔다가 집에 3시간 있다 돌아오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도 되고 이제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움츠렸던 시간들을 이렇게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봄 나들이도 많이 다니시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정상 한 9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몸 주신 주님 앞에 또 맡겨진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을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사야서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이 유다의 패역함과 그런 그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30장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함을 일삼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그런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시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는 건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에 따를 때 가장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 결론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대책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주권적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성경에 작년 여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를 일깨우셨던 그 날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먼저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 앞에 저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그 어떤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어떤 임팩트적인 후회함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로 직감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때가 이 이사야서 강해를 앞두고 준비하던 때였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저에게 절망을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절망의 선포 후에 주님은 치료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살았던 그 저의 병든 시간들, 저의 영혼이 병들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죠.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니까 제가 자랑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기획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획력이 좋다고 자부했던 저의 기획은 기도 없는 기획이었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했지만 그 여러 사역들이 기도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연합이라고 했었던 그런 사역들조차도 기도 없는 감성팔이, 또 사람과의 기도 없는 관계성이 전부였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일깨움이 작년 여름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이었어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를 하나님의 그늘 삼았던 유다에게 주님은 이집트를 수치와 치욕으로 돌려주셨던 것처럼 기도 없는 제 삶은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없었을 것이고 성장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다 여겼던 수개월이 지나서 오늘 다시금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금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유다의 모습이 제 모습이고, 제게 이집트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실패 전문가인 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아숭배 그 자체라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밀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실패를 알면서도 어쩜 이렇게 전부를 거는 이런 우둔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꼬집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모습, 그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의 전부를 걸어야 할 목회자인 제가 이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럴 때에 이런 육체의 어떤 질병과 함께 찾아온 주님의 훈계는 매우 제게는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어떤 주해나 해석을 잠시 멈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 이어질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한번 경청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분명 주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치료법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떠오르게 되겠죠. 이미 저는 치료법을 선포했잖아요. 기도라고. 그런데 그 어떤 해석과 그 어떤 인간적인 움직임을 멈춰놓고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뒤에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해답, 그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머무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그 결론에 불순종하는 미련함, 실패를 확정짓는 자아 숭배를 신뢰하는 우둔함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같다면 같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미련하고 통탄스러운 발걸음이 아닐 수 없음을 확인하죠. 오죽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 말씀의 수신자가 유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의 남쪽 지역인 네겝을 횡단하고 있는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들짐승들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니네들이 타고 있는 짐승들 너네들이라도 좀 들어라. 그렇게 주님이 통탄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구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많은 보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싣고 가는 그 모습이 딱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의 상태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과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기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유기자와 택자의 차이는요 어디에 있냐면 훈계와 책망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을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은 그것을 무시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왜? 택자들에게만 훈계와 책망이 유효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반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 반역자야, 넌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만약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방금 전에 넌 반역자야, 넌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이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제발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원하냐면 격려하는 말, 가상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허황된 말만 해달라는 거죠.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충분해. 더 나아가 한술 더 떠서 선지자를 향해서 도리어 충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그 바른 노선을 버리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 따위는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발 떠나라고.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너네들도 떠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넌 반역자야,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반역자야,
저 아닌데. 넌 거짓말한 자. 제가 언제요? 넌 내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허용되는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넌 반역자야,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넌 내 얘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황된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예, 주님, 제가 반역자입니다. 예, 주님, 제가 거짓말쟁이.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좀 격려하는 말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정제감 드는 그런 말 말고 현실적이지 않아도 좀 기대감이 넘치는, 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어디 덧납니까? 제발 성경 읽어라, 제발 기도해라, 복음 이야기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오늘날의 언어로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자아 숭배자이기 때문에, 즉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고수하고 싶은 내 삶의 스타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만함이 유다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욱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옳다 여기는 이집트에게 바리바리 그냥 굽신굽신할 뇌물 싸들고 가서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그런 생각을 안고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라는, 신자라는, 목사라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주님이 아닌 영적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문을 만나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날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아멘하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선하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임하게 될 재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임하게 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회개로 나아가면 영혼과 평안과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는 목격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읽고 싶진 않아요. 이 대답 속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지, 말과 흉내는 했어도 나의 행함과 실제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말은 아멘, 예,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흉내는. 그런데 내면은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되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참 눈시울이 계속 울컥울컥 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주님 말씀 앞에 조명 받으면서 이 설교문을 기록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앞서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딱 2개의 문장으로 저의 상태를 딱 얘기하셨어요. 기도 없는 자아 숭배, 끝.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의 현실 점검에 딱 2개의 표현. 기도 안 해. 기도 없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널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명확한 진단, 기도라는 치료법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아닌 후회에 머물러 있는 나를 그저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자기 연민까지.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결코 바른 표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악돼요. 그런데 이 죄악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능동적 표현이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이래요. 저는 진짜 주님 말씀 지키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연약해요.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라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표현 뒤에 숨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연민. 여러분,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제일 크게 가로막는 두 가지가 뭡니까? 자아숭배랑 자아연민이에요. 이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봤어요. 나는 이래서 못한 거야. 나는 이래서 실패했던 거야. 나는 이래서 이랬던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반역자야. 너 거짓말장이야. 너 내 얘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진리라고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아,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팩트예요. 제가 좀 몸이 좀 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몸이 약한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제가 좀 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강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하신 것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 짐승만도 못한 반역자,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는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데 결코 약해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이처럼 여기면, 이 유다 백성처럼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하셨죠? 그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자극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그렇게 스스로 연민하면서 살면 우린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내 반역성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돼. 그에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독한 자아숭배와 자기 연민을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회개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뭔가 청산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강균성이라는 형제가, 크리스찬 형제죠, 노을이라는 가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그 혼전 순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짓궂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강균성 씨, 당신 혼전 순결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혼전 순결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더니 이 강균성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실패했지만 지금도 다시 방향성을 혼전 순결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무슨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 무슨 혼전 순결이야. 그랬더니 저는 방향성이 거기 있습니다. 아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강균성 형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우린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반역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거짓말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언제요? 아니, 제가 언제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요. 전 연약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너무나 저를 잘 아시죠? 예, 저는 정말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진실되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였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기회는 없어. 넌 내가 너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거든. 안 돼. 끝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당장 주님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반역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그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방 신이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여태까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뭘 다시 어떻게 살아? 염치도 없이. 여러분, 그 염치가 자연민인 거예요. 그거는 염치를 부릴 때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 주님, 오늘 지금 당장 다시 주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복음을 흉내내며 살던 주님께 드렸던 그런 수많은 고백들이 먼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경외함 없는 불의한 대답으로부터 네 주님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드려봅시다.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